오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2명 이상씩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평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물에 대한 우리 정기, 위인전 있죠. 위인전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나 업적의 분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인물들의 업적의 내용들도 방대하겠죠.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이런 업적을 여러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업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의 경우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구약의 대부분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는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등장하는 구약의 중심 인물이 여러분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죠. 역사적으로도 430년간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을 진짜 해방시켰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수많은 여정을 인도해낸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세를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업적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분량도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통 많은 분량과 내용을 차지하는 것만큼 그들의 역사적, 신앙적 평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많은 페이지 장수를 우리가 분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도 한 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몇 줄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다간 인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칠 수 있죠.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두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 저 사람이 더 위대하다 평가 내릴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분량과는 상관없이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한다는 겁니다. 업적보다 위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다간 사람,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 어찌 보면 가장 짧은 기록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 그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평가는 뭐냐? 신앙의 성공자였다. 이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성공자였다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4줄밖에 되지 않죠? 그 4줄의 표현에서도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의미는 뭐냐? 이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에녹의 기사를 살펴보면 에녹의 짧은 기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22절과 24절에 2번에 걸쳐서 나오죠. 원래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걷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향해서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딱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행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전반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어떤 것과 더불어 또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행로를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성패가
완전히 판가름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우리가 볼 때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고 원만한 삶을 살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쉽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한 겁니다.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던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예화 중에 청소년 사역 중 수련의 첫날 사역하시다가 아주 뜨겁게 은혜를 받은 그때 한 고등부 남자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질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친구를 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뭐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울고 가슴을 찢고 막 통곡하고 이러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가 되니까 실망이 먼저 보이는 거죠. 제가 그 예화를 딱 듣다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똑같은 경험. 여러분 20대 제가 초반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그때 여러분 부흥회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강사님 모셔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도 합니다. 그 다음 저녁에도 모여서 뜨겁게 말씀 나누는 거죠. 은혜를 받던 그 시기였습니다. 3일 마지막 되는 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되는 밤 저녁 집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십시오. 기도 제목 딱 들고 제가 얼마나 그때 또 순진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도 제목 종이에다 탁 적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은 기본이고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생전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꾀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천상의 소리처럼 어떤 집사님이 들어누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은사의 체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멀쩡한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저희 형님이고 또 한 명이 지금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제 한 해 선배님이셨어요. 그 3명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뒤에 본당 맨 뒤에서 사람들을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둘러앉아서 끝나고 나니까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앉아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 목사님, 하나님 저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나왔거든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진짜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드렸습니다. 오전도 마찬가지고 저녁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속으로도 그 생각했죠.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은데, 저는 현상을 경험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지 않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무리 그렇게 위로해도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상처를 크게 받고 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들과 한 해 후배 그 애들이 방언을 받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얼쭈하게 따라갔죠.
앞에서 아이들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치면서 또 통곡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서 멀뚱멀뚱하게 기도하다가 한 20분 30분 지나다가 마음이 너무 허무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하고 저희 형님, 그리고 남은 멀쩡한 사람,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한해 형님, 그 세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동기들, 세상의 삶에 깊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10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떠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 현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매우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을 제가 놓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현상, 기적들이 없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끈, 그 하나님의 손,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 둘씩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은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동행의 핵심인 겁니다. 동행하면서 여러분,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기적적인 현상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동행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을 원래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여기서 그라는 정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즉 에녹이 믿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저 멀리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의 삶과 시대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에녹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동행했다는 겁니다. 즉 에녹은 그 가운데 내재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과 동떨어진 고대의 우상들과 같이 여겼던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가까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해서 함께에 해당하는 원래의 뜻은 접근하다, 달라붙다, 가깝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무엇 곁에, 무엇 안에라는 의미를 동시에 여기서 가집니다. 여기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강력한 행동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제 동행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강력한 행동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함께 걷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매사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활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너 천천히 가라. 좀 빠르다. 예, 하나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줄래? 예, 하나님 빨리 갈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겁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이란 강력한 행동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살았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오늘날 세상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적 가치와 문화를 매일 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바로 에녹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형성되고 죄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에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 중에 엣발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바알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바알이 함께 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그로 더불어 살기 원했기에 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는 엣바알과 함께하게, 바알과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집은 그래서 대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물든 가문이었습니다. 진짜 바알과 함께 행했던 가문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가문입니다. 그의 딸과 사위가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가 된 까닭도 이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결국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 함께한다, 그 우상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짓고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할 것을 권유했던 그의 집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죠. 결국도 비참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육체적인 죽음조차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은 내용이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유다서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에녹은 무려 몇 년 동안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30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에녹이 3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에녹을 이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대변자로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부활하시던 그날에 부활의 소문을 들었던 두 제자가 이 소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은 기본이죠. 그분의 말투, 그들의 품성, 그분이 행하셨던 어떠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겠어?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그 사실조차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제자가 나누던 소문의 내용을 듣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 내용을 말해달라고 묻죠.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두 제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해서는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로 내용을 딱 마무리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5절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메시아다.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 즉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결론이 거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중심을 다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녹은 믿었습니다.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을 에녹은 미리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짧은 기사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신실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에녹의 신앙적 자세와 중심이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성공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동행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동떨어진 분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역사 속에서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해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 말씀을 신실히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위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과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또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의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의지를 들이며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에 가깝고도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